관세음보살,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공부하고 수행하는 불교 정통 채널입니다.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구독, 포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의 한자성어는 재무실체, 적읍종자입니다. 죄는 실체가 없지만 딱 맞는 업이 자신을 따른다. 죄는 실체가 없지만 딱 맞는 업이 자신을 따른다.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. 금일 법문의 주제는 부모가 개로 태어났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? 좀 충격이죠. 부모가 개로 태어났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? 먼저 재미난 얘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. 끝까지 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. 머리가 팥뿌리처럼 흰 노파가 염라대왕 앞에 불려나갔습니다. 너는 아직 환갑이 되지도 않은 나이에 왜 그리 폭삭 늙었느냐? 피골이 상접하고 몰골이 말이 아니구나. 너는 어디서 무엇을 하다 왔는지 말해보라. 노파는 말했습니다. 저는 신라 땅 경주 외곽지에서 평생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. 일찍이 남편을 여의었는데 당시 어린 딸과 아들이 있었습니다. 저는 그들이 크는 것만 바라보며 억척 같은 세월을 보냈습니다. 한 번도 그 마을을 벗어난 적이 없을 만큼 오직 집안일과 논밭일에만 전념하였습니다. 그래도 자식들이 있어서 살만은 했습니다. 지금 이 순간도 다시 못 만날 자식들 생각만 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. 비록 죄가 되더라도 그 자식을 보고 살 수만 있다면 극락세계가 부럽지 않겠습니다. 염라대왕님 제발 그렇게 해 주십시오. 아들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. 염라대왕이 업경대에 비친 노파의 과거를 다시 쭉 살피더니 크게 선한 일도 크게 악한 일도 한 일이 없는지라 판관을 불러 노파의 뜻대로 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. 한편 이성에 살고 있는 노파의 아들 최씨는 암캐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배가 점점 불러오더니 단 한 마리의 새끼만을 낳았습니다. 최씨의 부인인 탑골댁은 어미개가 서너 마리는 낳을 줄 알았는데 크게 실망한 나머지 새끼가 저절되기도 전에 어미개를 시장에 내다 팔아버렸습니다. 홀로 남겨진 새끼개는 얼마나 영리한지 집을 방문하는 동네 사람들을 다 알아보고는 꼬리를 흔들며 반가워했습니다. 다들 이구동성으로 참으로 영물이다 라고 칭찬 아닌 칭찬을 했습니다. 아들 내외가 들판에 일하러 간 날이면 대문 밖에서 종일 경비를 서면서 집을 잘 지켰습니다. 그런데 개는 최씨 뒤는 졸졸 잘 따라다니면서 좋아했으나 부인인 탑골댁에게는 그러질 않았습니다. 그래서 개는 부인의 눈밖에 났습니다. 개가 남편의 집신을 품고 있다 해서 부직갱이로 때리고 학대했습니다. 무슨 연유로 개는 잘 때 꼭 남편 집신을 품었습니다. 급기야 최씨 부인은 마루에 앉아 남편과 얘기를 나누던 중 이상한 소리를 해댔습니다. 부부님, 점쟁이가 그러는데 저 개 때문에 우리가 애를 못 낳는다고 하니 이번 복날에 아예 잡아먹읍시다. 당신 요즘 건강도 좋지 않잖아요. 그러자 남편은 말했습니다. 저렇게 영리하고 집 잘 지키는 강아지를 어떻게 잡아먹을 수 있어? 좀 생각해 봅시다. 그러자 부인은 막무가내였습니다. 저 개가 당신 잘 따른다고 그러는가요? 저 개가 중요해요? 우리 애가 중요해요? 내일 내가 당장
저 개를 몽둥이로 패서 잡을 테니 그리 아세요. 마루 밑에서 두 내외의 얘기를 듣던 개는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. 이틀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도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이 그 집에 탁발을 왔습니다. 스님은 간단히 염불을 하고는 우두커니 서서 혼잣말을 하였습니다. 어머니가 오셨는데도 몰라보고 오히려 죽이려 하다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는가? 두 내외가 똑같이 스님의 말을 들었습니다. 바깥 주인인 최 씨가 물었습니다. 스님, 그게 무슨 말씀이요? 스님은 못 이긴 척 답변하였습니다. 이 제 너머 처사님 누이 동생이 살고 있지 않소? 걔는 그곳에 가 있소. 그 개는 당신 어머니가 환생한 것이요. 당장 가서 절하고 어머니 하고 부르면 그 개는 당신 얼굴을 핥으며 안겨올 것이요. 탑골백보살님은 전생의 어머니에게 섭섭한 감정이 있었더라도 이제는 다 잊으시오. 그리해야 애기도 생기고 가문이 일었을 것이요. 그리고 어머니는 자식들을 키우느라 마을 밖을 나간 적이 없었으니 그 개를 꼭 좋은 데 데리고 다니면서 구경시켜 드리세요. 예, 그 길로 최 씨 부부가 30리 밖으로 시집간 누이 동생 집을 찾아갔더니 개는 그 집 헛간에 숨어 있었습니다. 그간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던지라 바짝 말랐습니다. 스님이 시키는 대로 아들이 어머니 하고 부르자 개는 반갑게 뛰어나와 최 씨의 얼굴을 핥으며 안겨왔습니다. 그리고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. 집으로 돌아온 두 내외는 개를 잘 목욕시키고 큰 방에서 같이 지냈습니다. 그 당시에는 개가 방에서 사람과 같이 자는 일은 상상도 못했습니다. 아무튼 이를 안 동네 몇몇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방하였지만 다 무시해버렸습니다. 그리고 개를 집에 태우고는 경주 일대의 좋은 곳, 조원절에 다니면서 구경시켜드렸습니다. 2, 3년쯤 지났을 때 경주 남산 구경을 하고 돌아오는 중 집을 오리쯤 두고 들판 한가운데 공터에서 쉬게 되었습니다. 쉴 때는 언제나 아들 최 씨가 개를 보듬었는데 그날따라 개는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. 그 모습을 보고 최 씨도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. 그런데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. 그래 아들아, 이제 소원을 다 이루었다. 살아생전에 경주 남산 삼능골 관세음보살님 석상을 꼭 칭견하고 싶었는데 오늘 뵈니 모든 게 다행스럽고 만족스러웠다. 고맙구나. 내가 너희 뒤를 잘 봐주겠다. 나를 이곳에 묻어다오. 최 씨가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 개는 안긴 채 숨져 있었습니다. 아들 최 씨는 그곳에 임금의 능과 같은 크기로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. 사람들은 이 무덤을 최씨 어미묘라고 불렀습니다. 지금도 경주 내남 이조리에 이 무덤이 있습니다. 제가 직접 확인차 가서 본 적도 있습니다. 무덤 정상에는 천작도라는 돌기둥이 서 있습니다. 어쨌든 최 씨는 그 뒤로 자손도 번창하고 재물도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. 여기서 얘기는 끝났습니다. 이 얘기를 통해서 인연법을 아는 우리 불자들은 깊은 사색 있으시길 바랍니다. 윤회, 환생, 지나친 애착, 부모님의 사랑, 과보, 불심, 친경갑피,
고부관계, 조상의 음득, 효실천의 공덕 등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. 서로 하라고 허투루 듣지 않으시길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. 제가 늘 말씀드리는 5대 수행, 금강경 대다라니 독송, 대승경전 사경, 관음정건 기도, 절민예배, 참선, 이 5대 수행을 자기 근기와 취미에 따라서 두세 가지 택해서 매일 꾸준히 좀 하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 사는 것이 긍정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. 그리고 참회 채널 BUD, 이 BUD에도 좀 많이 들어가서 보시길 바랍니다. 또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 구독 포교, 아울러서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.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. 관세음보살